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돌보시는 귀한 양들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지에 가면 피난처라는 의미를 지닌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가 1955년에 만든 영적인 피난처 공동체입니다. 셰퍼 박사 부부가 이 피난처를 처음 만들 때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죽어갈 때 스위스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잘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생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살고 있는 형제가 셰퍼 박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셰퍼 박사님, 오늘 밤을 끝으로 내일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셰퍼 박사가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오늘 밤 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벽이 됩니다. 저 산 밑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두런두런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공동체의 문을 열고 누군가들이 들어옵니다. 영국 청년들이 먹을 것을 잔뜩 짊어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엌에 가서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굽고 해서 아침을 차려놓고 셰퍼 박사 부부를 초대합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합니다. 셰퍼 박사는 시계를 바라봅니다. 그 시간은 매일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아침 식사 시간에 그 아침을 먹게 된 것입니다. 셰퍼 박사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 런던입니다. 언제부터 오시기로 계획했습니까?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이 소리를 듣고 감격해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침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국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서로 약속하게 한 뒤에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쥐리 공항에 내리게 하시고 밤새워 버스를 타고 밤새워 알프스 산지를 올라서 자신들이 아침 먹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침을 공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흔들리고 걱정 많고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는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기적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몰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가 이 두 기적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해 놓은 의도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기적 이야기를 연이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 기적 이야기를 붙여 놓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다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그렇지만 귀멀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의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귀머거리 벙어리 된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양귀에 손을 찔러 넣으시고 그 혓바닥에 침을 발라 혀에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꼭 마술사가 주문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주술적인 행동이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그 남자에게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과 공급은 옷으로 비유하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비교를 비로소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비추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경쟁을 멈추고 쫓기고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가장 알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리학자 레스 버스케글리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집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퍼붓고 아무도 안 만나고 입원하려 해도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에게도 포악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해서 옛 친구들을 보내지만 그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또 그와 절친하게 지냈던 은사들을 보내봤지만 그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보냈지만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카운슬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아주 어린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 만나보렴 그렇게 꼬마를 들여보냅니다. 한 20-30분 동안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만 변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해서 소년을 붙들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너 할아버지랑 20-30분 동안 뭘 했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어리지만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머거리요 벙어린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쓰신 독특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따진 것이 아닙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동정해 주었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선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그를 따로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머거리라서 잘 듣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말을 잘 못하는 벙어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 아픔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를 따로 사람들로부터 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의 귀와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수화였습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얘야, 내가 이제 너의 귀를 치유하겠다. 혀에 손을 대면서 입을 치유하겠다 하면서 그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대화하시기 위하여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런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특별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터치해주면서 대화해주고 치유해주겠다고, 너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따지지 않고, 너가 이런 형편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있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sympathy, 동정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능력이 이것이 아닌가.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압니다. 힘든 거 알고 잘못한 거 압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공감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파해주는 교회, 함께 슬퍼해주는 교회. 공감이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예수님의 동정과 공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3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따로 데리고 귀에 손 놓으시고
혓바닥에 손대심에 에바다 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신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깊은 신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음은 또 다른 표현이 고통입니다. 대체어가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이 남자의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공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떠올리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단어, 헬라어는 모글리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7장에 한 번 쓰이고 이사야서 35장에 또 한 번 쓰이는, 딱 두 번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마가가 이 남자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글리라로스라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단어를 여기에 쓴 것은,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35장을 넘어가라, 그 이 35장을 떠올려라, 그 35장의 내용을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벙어리가 입이 열린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복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와 같이 갚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개와 같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개와 같이 취급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둘러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 예수님께는 늘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음성을 더 이상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귀를 막으시고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이사야 5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와 같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남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의 귀가 열린 것, 말이 분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분명해진 것은 예수님이 입을 다무셨기 때문에, 모글리라로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아십니다.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그리고 너의 필요를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채워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서 이 믿음이 평안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기운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9일에 우리가 구역별 찬양제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구역원들이 하나 되어 노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을 부흥회를 합니다. 세상에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 부흥회에 데리고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